네, 시편 87편은 이제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돌아왔을 때 그 찬송 시입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성은 굉장히 황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느헤미야 그 1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사는데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겨웠는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때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하나냐 느헤미야의 형제가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거리가 먼데 거기를 다녀가지고 이제 그 느헤미야한테 왔어요. 예, 먼 곳에 예레미야가 먼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먼 곳에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거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시작되는 책이에요. 거기가 좀 어떠냐, 예루살렘에 우리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유 말도 마십시오. 거기는 정말 큰 환난을 당하고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있으며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다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앉아서 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느헤미야 1장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처음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70년간 그 땅은 황폐하여 이곳이 여기에 옛날에 사람이 살았었대. 옛날에 여기에 뭐 왕궁도 있었고 뭐 성전도 있었고 뭐 그런 것이 있었대.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있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서 9장, 예레미야서 2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황폐한 것. 돌아와서 백성들이 이제 겨우 삶을 살아가는데도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황폐한 것. 예.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문들은 불타고 이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게 누가 지었는지 87편은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터전은 성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한번부터 이제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많은 그 땅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게 지금요 예루살렘이 볼 때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불타고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곳입니다. 황폐한 곳이 이제 겨우 여전히 황폐한 곳이에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그 황폐한 곳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 라합 이러니까 옛날 라합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라하브예요. 라하브. 이 라하브는 이집트의 어떤 애칭, 이집트를 말하는 어떤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이집트와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원수된 두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원수된 이집트와 바벨론이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그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집트와 바벨론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모든 나라들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은혜가 그곳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났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 여러분 그 얘기예요. 저 유럽 사람들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유럽 사람도 은혜 받았고, 저 이태리 사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미국 사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동남아시아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예루살렘을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땐 이게 황폐하고 아무것도 아닌 곳인 것 같고 다 불타고 무너진 것 같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것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또 읽어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를 그 수를 세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세는데, 이들이 다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성경의 기록인데요. 여러분, 성령은 최초로 어디서 임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임하셨어요. 복음은 구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나 구원은 예루살렘에서부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은혜는 그 성에서부터 흘러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 황폐한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느 날이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나라죠. 네,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소망 없는 민족. 정말 이 땅에 정말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서 일본이 그 러일 전쟁과 중일 전쟁을 승리해서 우리 나라를,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민족이지만 여러분, 그 일제시대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몰입하셔야 합니다. 몰입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도들이 신령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차들이 다니고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1930년대 40년대 성도들이 그들이 기록했어요. 할렐루야. 이 땅은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미국 선교사님들은 가긴 가는데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그런 거는 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건 전부 다 한국 선교사님들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런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금대접을 쏟으시고 은대접을 쏟으시며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만 봅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의 이야기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충만한 은혜의 물결을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그 충만함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